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6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라와 내려오라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이 가운데 또 이렇게 옷차림이 두터워지고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반팔을 입고 돌아다녔었는데 또 이제 금방 추워져서 자칫 잘못하면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변해가는 이 계절 가운데 감기 걸리시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되게 특징적인 단어가 등장을 하죠. 대머리여 하는 그 대머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저도 이 본문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이 저도 머리가 자꾸 빠지고 있어서 이 본문이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머리가 빠지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20대 후반 한 27살 정도 무렵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서서히 머리의 그 정수리 부분이 여기 가마 부분이 뭔가 넓어지는 것 같다, 좀 휑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20대 후반에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거는 돌이킬 수 없구나, 탈모가 진행되고 있구나, 심상치 않다 하는 데서 지금은 누가 봐도 탈모다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실 때 정수리이기 때문에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새벽기도 때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신다든지 또 위에서 보시는 분들은 김용 목사님 머리가 많이 휑하구나 라고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이 되돌릴 수 없구나 라고 제 마음에 섭섭해 하던 차에 오늘 본문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공격하는 그 얘기가 나오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 머리 빠졌다고 놀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혼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어찌 보면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이죠. 엘리사는 구약시대에 엘리사가 아닌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많은 활동들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책임졌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그의 떠난 빈자리를 이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였던 것이죠. 영적인 후계자였습니다. 그 이름도 사실 굉장히 비슷해서 헷갈리죠. 엘리야, 엘리사 두 명이 바로 사제지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뒤를 이었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대머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베델을 지나갈 때 이야기죠. 그 베델이라는 성읍에서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성경에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쓰여졌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의 조롱이 굉장히 극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털이 없는 것만 해도 서러운 일인데 그 아이들까지 나와서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지에 몰린 그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죠.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혼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자 그 순간 수풀에서 곰이 둘이 나오는데 그 곰이 암컷 곰이 2마리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암곰을 보내셨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보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왜 암곰이었을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쩌면은 새끼를 잃어버린 암컷곰 같은 사나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자녀, 나의 소중한 자녀인 엘리사, 나의 귀한 일꾼 엘리사를 너희들이 괴롭히는구나, 그런 부모의 마음, 그 새끼 잃은 암곰 같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곰이 나와서 2마리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곰에게 찢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최소 중상이거나 사망이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작은 아이들이 나왔는데, 작은 아이들이 모여서 대머리라고 아무리 눌렸다 할지라도 42명, 42명을 찢어 죽인 것은 이것이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너무한 것은 아닌가, 과잉방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잔인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따뜻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본문들 중에서 난해 본문이다, 난해 구절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응당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일들이 얼마나 악독한 일이었던가, 얼마나 악독한 일이었는가.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외모를 비하하는 놀리는 말 정도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숨겨져 있는 사악한 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했던 이 단순한 말에 담겨져 있는 사악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 비하만으로도 충분히 악한 일이죠. 외모 비하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악한 일입니다.
윤리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쉽게 그 외모를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날씬해졌네, 또는 얼굴이 참 하얗네 라는 것이 칭찬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외모를 평가하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외모에 대해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도 그렇죠. 안경 쓰면 안경제비, 또 마르면 빼빼 갈비씨, 또는 살이 찌면은 뚱보다, 머리카락이 없으면은 빡빡이 대머리, 길면은 이상하고 여자 같다 라는 소리를 듣거나, 우리는 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비슷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볼 때 한민족, 똑같이 검은 머리고 똑같은 체격, 똑같은 눈동자 색깔, 똑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굉장히 특이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이 다문화이기도 하고 또한 다인종 사회에서는 절대로 이 외모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흑인도 있고 동남아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노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외모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종차별 혹은 민족차별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식들도 많이 깨어 있어서 옛날에는 흑인들을 보면서 흑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까만색에 대한 비하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위험한 말이다 깨달아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잘 하지를 않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신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무엘상의 본문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중 엘리압을 보면서 무릎을 딱 친 것입니다. 저의 외모를 보니까 대단하다, 왕이 될 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나의 외모는 어떤가? 내 머리숱이 풍성한가 적은가? 또 내 몸매는 어떤가? 내 피부 색깔이 어떤가?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외모를 평가하고 또한 그 평가하는 만큼 자신의 외모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겉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고 가꾸는 그 절반만큼이라도 혹은 11조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외모가 아닌 나의 영혼이 어떤가,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의 성품은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내 영혼은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하실 만하신가를 바라보며 또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축복의 찬양 중에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하죠.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혹은 이전에는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외모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 그 사랑스러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찬양처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인가,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내 자신의 영혼을 신경 쓰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처음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영혼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푸르던 그 싱싱하던 잎사귀들이 붉게 물들어서 단풍이 지고, 나아가 그 잎사귀들을 우수수 떨구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을 보면서도 치열하게 살아온 증거다. 또 흰머리라든지 혹은 숱이 적은 머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찬사로 받아들여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외모로 조롱한 것은 결코 작은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단체로 한 사람을 괴롭혔다는 점이 굉장히 사악합니다. 사회적인 접근이죠. 단체로 한 사람을 괴롭혔다는 점이 정말 사악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2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한 본문을 보면은 42명, 아이들 중에서 42명이 찢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산수 계산을 해보자면은 엘리사를 처음부터 조롱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겠습니까? 최소 42명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42명이 찢겼으니까 추측하건대 42명, 그 두세 배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2명의 두 배수 100명, 세 배 쏘금 15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엘리사 한 사람을 둘러쓰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되면은 집단 린치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상황이라면은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혹은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학교에서 100여 명의 아이들에게, 150여 명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공격을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급박하고 마음 어려운 상황이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집단이 된다는 것, 집단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집단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각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부가 되죠. 그러면은 사람이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잔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당성도 부여받죠. 다들 나와 똑같은 생각이구나, 나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도 우리 100명이 다 똑같은 생각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악행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폭발하게 되면은 집단 광기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흥분한 군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익명성 그리고 도덕성이 마비가 되어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짧은 본문에 담백하게 이 사건이 그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실로 오늘 본문의 엘리사 입장에서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처음에는 말로만 조롱을 했을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흥분하기 시작한 군중들이 저 선지자를 죽여버리자, 그냥 없애버리자, 얼마든지 그렇게 불씨가 커져갔을, 그런 것이 가능했을 법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나아가 오늘 본문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만은 이것을 작은 꼬꼬마 유치원생들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뭐 철없는 애들이 모르고 한 일인데
때가 절대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설령 이것이 초등학생이나 아기들이라 할지라도 100명이 이상이 모여서 한 사람을 괴롭힌다면은 그것조차 무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 단어 아이들이라고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나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장성한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같은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단어가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합해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도 이 똑같은 단어 나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작은 아이들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무슨 초등학생들이 아니라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다윗 정도의 나이의 사람들, 혹은 전쟁에 나갈 만한 병사들까지도 지칭하던 것이 바로 이 단어였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들이 작은 아이들입니까? 10대들만 해도 사실은 그 덩치가 더 이상 작지 않죠. 거인같이 굉장히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부를 제가 맡고 있는데 초등부를 지나서 중등부에 올라간 애들을 보면은 어느 순간 애들이 너 이제 그만 커도 되지 않겠느냐, 너 다리가 이렇게 길어서 의자 앉을 때 불편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데 10대라도 거인 같은 친구들이 많죠. 그런 아이들이 1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 어찌 악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 피와 창과 칼이 난무하던 시대, 목숨 위협받는 그런 일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무리에 속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든든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다수의 무리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은 자들인가를 스스로 경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이 왜 사악한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접근이죠. 이들이 그냥 한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조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있다. 즉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사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 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사람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목자, 교사, 회장, 팀장 등등, 나아가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믿는 자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는 것은, 그 자녀를 조롱하는 것은 그 부모를 조롱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은 단순히 외모만을 비하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 가운데 숨겨진 의미들이 있죠. 엘리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 가운데 하늘로 승천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했다더라 라는 사건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그 대단했던 엘리야, 굉장히 유명했던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대, 하늘로 올라갔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1대 450으로 영적 전쟁을 벌였던 그 전설적인 선지자,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 이제 막 엘리사가 후계자가 된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죠. 그래서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는 것에 두 가지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승의 외모와 함께 비교하며 비난한 것입니다. 너희 스승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너는 대머리냐? 스승과 엘리사를 동시에 조롱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에 대한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에 대한 평가가 여기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더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너희 스승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너는 대머리냐? 털이 없는 자이냐? 내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자격이 있느냐? 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나아가 레위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삭발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죠. 어쩌면 이것까지 의도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한번 생각을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머리털이 없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들이 혹은 의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도 그의 스승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며 승천했다면 그렇다면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우리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 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스승처럼 대머리야 너도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베델에서 나왔죠. 이 베델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과거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땅이 바로 이 베델 땅이고, 후대로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악행이다, 그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땅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나왔던 이들이 단순히 엘리사의 외모만 비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필요 없다, 올라가 버려라, 올라가 버려라, 하나님께 올라가 버려라, 네 털 많은 스승과 같이 외모 비하로 엘리사의 자격을 조롱한 것이고, 승천한 그의 스승까지도 조롱한 것이며, 나아가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고, 또한 승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이들이 함께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어찌 악한 말들, 악한 행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지엄함을 보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 그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지 말라라는 의미까지 넓게 포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롱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낮잡아서 얘기할 때들이 참 많죠. 기도한다고 뭐 다 되는가 라고 쉽게 얘기를 하거나, 성경 말씀이라고 다 옳은가, 그거 다 적용할 수 있는가, 또는 교회 일들이라든지 혹은 교회 사역이라든지 혹은 교회의 어떤 리더십들에 대해서라든지 혹은 더욱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말들을 서슴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입술을 참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것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엘리사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되죠.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혹시 100명 넘는 사람에게 공격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혹은 100명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온갖 상황과 여건들이 다 날 우겨 싸는 것 같다, 여기를 가도 공격받는 것 같고 저기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고 어딜 가도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투성이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찌 100여 명의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100명과 싸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암곰을 보내셔서 그들을 찢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권선징악이다, 권선징악이다, 인과응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다. 하나님께서 이 암곰을 보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들이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혹은 강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악을 망하게 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했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구약 시절 엘리사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올라가라, 올라가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신약 시절에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도 똑같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다만 그 방향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죠. 올라가라와 내려오라의 차이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자녀, 그의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는 앙곰을 보내 적들을 찢으셨지만, 정작 예수께서 그 자신이 찢기실 때는 침묵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작 그 자신이 찢길 때는 침묵하셨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찢으셨지만 자신이 찢길 때는 침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를 거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은 쓰다미를 보내셔서 조롱하던 자들을 수장시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죠. 지금 내가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저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내려오라, 이 값싼 조롱을 주님은 감수하시며 묵묵히 십자가 위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때들을 만날 때가 있죠. 무언가 내 자존심을 긁는 것 같은 조롱의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의 열심을 조롱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네가 얻는 것이 뭐냐? 내가 얻는 것은 뭐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는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내 삶은 왜 이런가? 이제 나도 안 되겠다. 십자가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고난의 길을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할 만큼 했다. 나도 좀 편하게 살자. 올라가라, 내려오라. 사실은 이것이 같은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인 것이죠. 이 모든 엘리사에게 선지자 사역을 그만두고 하늘로 승천하면 편할 텐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편할 텐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감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게 칭찬받는 자리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받는 이 모든 고난과 조롱의 말들, 장차 받게 될 그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정진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들은 맨정신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돌아보건대 외모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는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심장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담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심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피로 내 영혼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식었던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를 우리가 돌아보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이 밤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리며 나아갈 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있으신 환우들이 있으십니다. 모든 몸과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 해가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2025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건강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한 교회에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에게, 부교육자들 가운데 장로님들과 모든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 리더십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이 뜨거운 가슴들을 베풀고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병들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사건 사고 가운데 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육체의 아픈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슬픔과 우울함과 눈물도 씻어주시고 관계의 깨어짐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손을 얹고 안수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이웃들이 아버지 안에 성령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 2025년 열매 맺는 한 해로 마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준비했던 많은 일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또한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수많은 조롱하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역을 조롱하고 나의 섬기는 이 모든 발걸음을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십자가의 그 길들을 완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주님 닮은 이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그 마음이 식어져 있고 힘들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목원들에게로, 나의 가족에게로, 나의 자녀들에게로, 나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에게로 성령의 충만함들이 부어지고 넘치게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놀라운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며 조롱하는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또한 교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과일들을 함께 치워주실 분들은 이 자리에 남으셔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